오늘 우리 함께 대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워요? 좀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죠?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냥 그런 말씀인가 보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왜 막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어려워요. 이 말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18절, 19절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 예?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알게 되면 정말 어렵고 난해하게 생각되는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말씀 전체의 흐름을 머릿속에 둬야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천천히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까지만 말씀 보면요, 말씀 자체를 지금 먼저 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뭐라고 말씀하죠? 물인데, 그런데 물만 가지고 아니에요. 물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거기 뭐가 있어야 되죠? 무엇으로 말미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부활. 자, 그래서 이제 물은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같이요. 말씀. 예,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 모든 것이 다 물이 무엇을 주로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로 이 물,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이 물만 가지고 내가 구원하는 표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이 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로 이끄나 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요, 이것으로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하는 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왜 물이 있느냐? 물이 있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도록.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또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그럼 여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이 성경이 그냥 말씀이 물로만 끝나면, 그러면요 오히려 물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노아 사건을 이야기하죠. 노아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 그래요. 그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불과 8명이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요,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물이 말씀이지만 물로 구원 얻는 사람은 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물로만 끝나면, 그러면 오히려 심판을 받아요. 물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앞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 이 물이 뭐냐? 이 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20절 앞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십니다. 일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 얻는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물 속에서, 물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주시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요 오히려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창조,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의 기준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전에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혹시 이제 공부하신 분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 한마디로 하면요, 오실 메시아다,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시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주제는요,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다. 구약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신약은 바로 그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이제 성경에, 그는 신약 성경이 분명히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을 깊이 들어가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만나면 거기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얻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야 된다.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물,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과 내가 연합하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연합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구원을 얻는 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왜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만나라고. 그 부활과 만나려고 하면 또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바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표를 얻게 되나 하면 바로 말씀이 물로 말미암아 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는 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표인데,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말씀 가지고 안 된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과 영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활은 여러분, 부활은 육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입니다. 자, 이제 또 앞부분에 가서 한번 1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8절 전반 부분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죠. 그리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요, 살리심을 받은 건 뭐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래 여러분 부활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분명 거기 무엇으로 살림을 받았다고요? 영으로는. 그래 여러분 이 말씀도 이거 육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죽나요? 안 죽어요. 그런데 어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할 때는 육이 다시 살리심 받을 때 그게 부활이라고 여기는데 분명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육으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육으로는 죽임 당했어요. 그럼 살림 받은 것은요 영으로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영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살림 받지? 이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여.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으로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영으로 끝까지 육을 다 이김으로써 이제 육에서 내 영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 육의 죄성의 유혹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영이 내 육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육의 죄성, 육의 유혹, 욕심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영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이상은 여러분 주님도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피곤하고 배고파야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배 고파요? 안 고파요?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피곤하다 보면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피곤함에 나를 맡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이제 내가 육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 영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돌아갈 때 그게 살리심을 받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는 거다? 이게 바로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내 영을 위함입니다. 내 영을 살리기 위함이고 내 영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고 내 영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여러분 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내 영을 살리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요 내 육에 주시는 거예요. 육을 이기라고. 그래서 영으로 살라고 주시는 게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갑자기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세요.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전한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필요해요? 거기 여러분 다른 사도행전에 막 사도들이 어떻게 했더라 그런 말씀이 천국에 가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 말씀 필요 없어요. 그럼 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육의 언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게 뭐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영이 자라게 하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조금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될 듯 하나요? 예,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처음에 듣는 분들은 그냥 뭐 이상하게 느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말씀 오래 들은 분들은 이 말씀을 조금은 아마 그래도 무슨 뜻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 영을 살리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영이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될 때에 그게 바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라고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혹은 노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노아 사건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노아야 오늘은 요거 해라, 잠시 요거 해라, 야 조금 이따 못 박아라, 조금 이따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렇게 삶으로 나아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육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가정 살라고 하면, 그럼 방주 지으면 얼마나 크기, 8 식구가 살려면 방주를 얼마나 크게 지으면 될까요? 크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으라 규격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잠시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어떻게 그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톤수로 따지면 여러분 몇만 톤이 되거든요. 몇만 톤이 되려면 현대 기술을 가지고도 정말 짓기 어려워요. 연장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이거 정말 짓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온 가족은 여러분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돈벌이가 돼요?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먹을 일이 생겨져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이런 걸 완전히 내려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거기에 삶을 완전히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내 육을 죽이는 것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그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 말씀에 청종해서 이제 노아의 입장이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만든 방주에 내가 올라가요. 하나님을 닫으셔요. 그래서 건진 받을 때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노아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노아는 이미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철저하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사는 삶으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래서 노아 사건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방주를 지어서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청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가 아니라 그럼 저 산 꼭대기에다가 초막을 지어라 그랬으면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초막을 지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지금 나 형편이 안 되면 나 못합니다, 그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명하시면서 내가 그대로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리라, 일이 부닥치게 되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리라, 이걸 믿고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일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는 길은요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확실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은 내 육을 향하여서 육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가기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영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영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해요. 봐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요 그 영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은 절대로 어두움에 잡혀 있는 것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내가 날마다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이 살기 위한 삶으로 말씀 속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 얻는 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 이 표라는 것, 여러분 여기 구원을 얻는 이 표인데, 이 표라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구원하는 표니, 그런데 표 앞에 여러분 빨간 글씨로 2 적혀 있죠. 그리고 적혀 있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게 또 다른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2번 보면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실체 그랬어요. 실체. 그러니까 구원하는 실체니, 그래 이 실체라는 건 또 원어적으로 보면 원형이다, 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이 나에게 실상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무엇과 만나야 된다?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를 얻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이 구원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구원의 실상을
이걸 실체를 내가 갖는 것은요 거의 어려워요. 계속 우리는 싸워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요. 자, 구원하는 표현이 곧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례다 그래요. 세례가 뭐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여러분 구원 얻는 표라는 게 뭐예요? 구원 얻으려고 하면 내 영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내 영이 회복되어 구원 얻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잖아요. 그럼 그 영이 회복되어야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례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진짜 세례는 다름이 아니다. 바로 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물은 오히려 나에게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청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알면서 나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서기관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관, 그 다음에 난 또 어떤 사람은 삶을 통해 난 나누라 선하게 살아 그러거든요. 바리새인의 죄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죄가 바로 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는 말씀 속에서 내 영의 실상을 깨달아서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이 죽고 뭐가 살아난 거요? 영이 사는 게 세례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육이 살아서요 영이 살아있어요?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조금만 불안한 일이 생겨도 그냥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인상만 한번 써도 그것 때문에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막 그냥 내가 기분이 금세 나빠졌다가 누가 나를 좀 칭찬만 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죠? 내가 너무 죄에 뒹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죄거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여러분 다 엄청 큰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 아직 세례 받은 자다, 세례 안 받은 자다? 세례 받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말씀 속에서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영이 그냥 나 이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나 다른 사람은 착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시고 그것이 영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미암아서만 내가 구원 얻는 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게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세례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 내가 받는 세례 너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세례 받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세례자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통해서. 자, 이 부분 워낙 지금 말씀이 너무 깊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간략하게 해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뭐라고요? 세례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가 뭐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을 때에 나 세례 받을 때 그때 이미 내 지난 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지난 날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 지난 날의 죄가 다 제하여진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례는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육체, 내 안에 내 육체잖아요. 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물론 물 세례입니다. 이걸 받았다고 해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내 안에 아직 더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례 받았으면 더러운 거 다 없어야 되는데 왜 세례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악해요? 다 죄해졌으면 그거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 받고 나니까 다음 날 되니까 갑자기 내가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갑자기 사람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됐네, 그럽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왜요? 내 안에 더러운 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좀 많이 받고 조금 바뀐 걸 가지고 나 이제 모든 더러운 거 다 사함 받았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분명히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거 다 없애버린 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육체에 더러운 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나에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게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진짜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다 같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여기요. 선한 양심의 뭐니라? 간군이라. 자, 이 간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다 생각하는데요. 이 간구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원어의 의미는요, 물음이에요. 질문이에요. 혹은 간청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는 물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참된 세례자가 된다는 건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선한 양심의 뭐다? 물음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한 양심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날들어 저 사람 참 성품 좋아, 저 사람 양심이 발라. 우리 교우들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죠?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좀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속으로 들었는데 괜히 하면 나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럴까 생각해서 몰라도, 그래도 간혹 저 사람 참 양심이 참 저 사람 양심이 발라 이런 소리 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한 양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은요, 내 양심이 살아나면 바로 내 안에 아까 육체 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육체 속에 아직 더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선한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남한테 뭐 거짓말한 것도 별로 없고 남한테 손에 끼친 적 없고 나는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졌겠지,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면 여러분 죄인에게 선한 양심은 뭐예요? 죄인에게 선한 양심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고, 이거는요 말만 선한 것처럼 흉내내는 거지,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는데, 아직도 내 주장이 너무 강한데 그게 무슨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령 죽을 수밖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가 아직도 내 속에 있는데, 그런데 나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내 안에 죄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양심 있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뭐 조금 잘못한 거 약간 했다고 해서 다른 죄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너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데 아직도 너는 그러고 있냐?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당신 양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한다는 건 내가 양심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성경은 그런 사람 뭐라 말하느냐 하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래요.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것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지난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속에 육체의 더러운 것이 아직 차 있으면서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은 너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선한 양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로소 내가 주의 종의 자리로 가요. 종의 자리.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되고 나니까요,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세례자의 삶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예요. 그래, 여러분 회복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우린 종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주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뭐예요? 종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 회복되니까 내가 바로 종이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세례받지 않으면 안 될 바로 그런 사람이 나구나. 그러니까요, 내 생각도 악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죄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면
내 양심이 선하게 회복되었다면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가 뭐냐?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간구가 뭐라고요? 물음이고 질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럼 다 하나님 영광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종으로 세운 바, 말씀의 종으로, 말씀대로잖아요. 말씀대로 창조하시거든 나를.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종으로 창조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또 내가 내 삶이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리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늘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또 어떤 일이 만나져서요. 주님 여기서는 제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예요. 그 선한 양심, 세례가 뭐냐? 세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뭐다? 질문이다, 물음이다. 그러니까 묻는 신앙이 아닌 것은, 내게 묻는 신앙이 없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인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묻는 신앙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자고, 여러분 묻는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반역자의 죄를 지고 있는 거다. 죄를 짓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묻는 신앙이에요. 묻는 신앙. 내가 정말 내가 내 육이 죽고 영이 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해사를 물어야 돼요. 묻는 신앙이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물음이니라. 그래, 묻는 신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묻는 신앙이 없으면 세례자의 신앙도 아니고, 묻는 신앙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묻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이게 뭐예요? 종의 자세예요. 주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묻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운행해 가시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만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때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확 튀어올라요. 근데 그 감정이 튀어오르면 그러면요 내 육은 살고 영은 죽어요. 나 때문에 상대방의 영도 죽여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못 이뤄요. 내가 심판을 쌓아가는 것, 심판의 재료를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금대로 말씀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지금 이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지금 제게 가르쳐 주려 하시나이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자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 연합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생활이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묻는 신앙이 아닌 것은, 묻는 신앙 아닌 것은 세례 받은 자다 안 받은 자다? 세례 받은 자가 아니다. 묻는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려고 하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님, 지금 오늘 제가 어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리까?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묻는 신앙이 되어져야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정말 구원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은 집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꼭 잊지 말 것은, 양심의 간구가 뭐라고, 우리는 간구니까 선한 양심 기도한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그 간구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뭐다? 하나님을 향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선한 양심의 물음과 질문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 질문하는 것. 바로 왜냐하면 내가 종이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내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 묻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이 질문, 물음이 없다면 나는 주님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과연 내가 묻는 신앙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제는 한 걸음 더 정말 철저하게 묻는 신앙으로 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